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8시에 가족 성탄 축하의 시간을 온라인으로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가족 성탄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 성탄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엉뚱하게 주인공이 루돌프 사슴코이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일 때 그때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할 것 같아요. 그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구원주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종노릇하면서 살면 내 개인의 행복과 삶은 다 저당 잡혀야 되고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되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단의 종 되는 것이고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 나는 내가 원하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예수 전도단 목회자 DTS 훈련 과정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훈련으로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철저하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훈련,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훈련은 재정 훈련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 훈련에 내야 할 회비가 16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만 내면 돼요. 재물이 내 소유고 내 권리에 속해 있을 때에는 160만 원에서 만 원을 더 내는 것도 아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회비를 부족하게 내면 불평했을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재물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회비 160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함께 훈련받던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며칠 사이에 단기 선교 가시는데 쓰시라고 어느 분이 100만 원, 또 어느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갖다 주더래요. 모아보니까 400만 원이라고. 그 돈을 다 회비로 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 그대로 드린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모인 돈이 한 360만 원쯤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160만 원은 회비로 내고 200만 원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두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비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100만 원씩을 그분도 모르게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내가 많이 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훈련이 재정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공항에 나와서 개인 주머니에 있는 카드, 돈 모두를 다 꺼내놓게 했습니다. 비자금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습도는 높고 날씨는 덥고 참 다니기 힘든 나라더라. 선교를 다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목이 너무 말랐어. 마침 눈앞에 조그만한 마트가 보였습니다. 마트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참 원이 없겠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 재정이 다 회계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에게 시원한 콜라 한 병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회계가 이러더라고요. 기도해봐야 돼요. 그냥 막 사 먹을 수 없어요. 이 말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콜라 한 병 사 먹는데 하나님 사 먹을까요 말할까요 물어야 한다니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할 때도 하나님 국밥 먹을까요 덮밥 먹을까요 물어야 하나요? 넥타이 메고 교회 갈 때에도 하나님 빨간 넥타이 메고 갈까요 파란 넥타이 메고 갈까요 물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까다로워. 더운 열대 나라에서 콜라 한 병 사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었어요.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160만 원만 내도 되는 회비를 2배도 넘게 내가 360만 원 낸 셈인데 콜라 하나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못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 이렇게 작은 것에 까다롭게 구는 것이 사람 참 답답해 보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복잡하게 내 마음에서 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이야 아직도 내 속의 주인이 너구나. 사실 이 무더운 인도네시아에 온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이별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려는 것인데 잊은 거예요.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려는 것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 콜라 하나도 하나님에게 물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정말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 기분, 내 욕심대로 했기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참 잘했다 싶은 모든 것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오실 때에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재물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내 고집, 내 욕심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